계절을 다 만끽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3월 24일 날 표를 이제 끊고 출국하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비행기들이 이제 출항하지 못하고 또 변동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자가격리를 보내고 또 교회를 갈 때마다 제 마음과 영을 준비하지만은 몸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코로나 확진되지 않는 곳 이런 것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행여나 그곳에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개인 신앙과 믿음은 내 홀로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바로 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터넷과 그리고 전화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IT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또 이도의 말씀과 기도와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아프리카 산골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것이 안 됩니다. 그들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도 지금 신학교는 한 달, 2주 전에 이제 방학 들어가고 아직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3월부터 5월 한 달 이제 방학 들어가고 5월부터 6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도 연락이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한국은 자가격리하고 또 이제 생활 자가격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안 와도 놀러는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곡성에서 자고 이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는데 그 곡성에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섬진강 아닌 또 유명하지는 않지만 보성강인데도요, 그 구름다리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데, 우리 신앙이 이러한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엄동설안을 지나고 나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는 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인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기회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요, 목사요, 선교사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살피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리니, 어제가 아닌 새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닌 새일이 아닙니다. 내일인 새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오늘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분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해서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로 지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들의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지역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홍해를 길로 내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또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쓴물. 그리고 또 광야길이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또 광야길에서 살다 보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 생활을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보다 더 큰 일들을 이제 이 이후로 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넘겨주시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 또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드시고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택한 자라 하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넘겨주시면은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껴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쁨으로 하는지 슬픔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역시 또 마스크를 입다 보니까 찬양 부를 때도 온전하게 찬양 드리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확진이 있어서 이제 사회에서 뉴스로 많은 이슈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서요 느꼈던 것이, 많은 TV를 못 보지만은 볼 때마다 켤 때마다 무슨 노래가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 노래 프로그램들이에요. 미스터 트롯 뭐 해가지고는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좋아하고. 그 인기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곡성에 한번 왔었는데요. 저희 시골에 할머니들이 저녁 때 됐는데 막 그 마을 어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곡성 읍에 간대요. 왜요? 송가인 보러 간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확진이 조금 조용해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선교지 가는데도 이제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확진이 확 생겼습니다. 그 확진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가 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직 교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주일 동안 내 신앙 믿음을 지키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내 자신을 잘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지만은요, 약 2만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요즘은 잘하면 이웃집에서 사는 것 같이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인터넷 때문에. 한국에서는 카톡이지만은 짐바브웨에서는 왓츠업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카톡과 같은. 여기는 카톡하고 오잖아요. 근데 링 하고 울려서 삑 한다든지 이렇게 오면서 딱 보면은 저희 교회 성도가 신학을 해서 지금 올해 3년 마치게 되면 이제 저희 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담임이 이제 맡기고 저가 이제 다른 이제 교회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제가 없다 보니까 학교 월요일 날 주일 오후에 학교로 돌아가서 4시간 걸어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다시 걸어서 4시간 걸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신방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모임 자체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지난 4월에 보았는데요. 사진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예배 드린 교회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 이 중심이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올 수 있었던 우리 예배 생활이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내용과 같이 이 백성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실을 지금 돌아가지 못해서 이제는 조금 마음이 선교로 보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이제는 막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태풍이 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선교지는 이 비탈길입니다. 해발 700m거든요. 그리고 경사가 약 45도 이상 이렇게. 그런데 비가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비가 오니까요. 그 산꼭대기에 등선되어 있는 이곳에 저는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이래서 사람들이 죽었거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걸 예배하신 것 같아요. 집을 짓는데 이 산 등을 깎아서 이제 그곳에 집을 짓기도 하고 신학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리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내리는 비가 저 위에 꼭대기서부터 폭포수같이 내려오는데 감사하게도 산 등이 아니라 계곡 쪽으로 내려와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같이 큰 물폭포수가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쫄쫄쫄쫄쫄 내려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20분 지나 30분 지나서는 2뼘, 3뼘 그런데 한 줄기가 아니라 5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겠니 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웅 소리면서. 그래서 다시 나와 보니까 조그맣던 물줄기가 큰 폭포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에 있는 아내 김덕자 선교사를 불러 여보 빨리 나와봐 하고 잠깐 방 안에를 보고 다시 바깥을 쳐다보는데요. 큰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을 쓸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피해로 인하여서 약 200명이 저희 지역에서 실종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뒷면이 이따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산 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가 강이 있습니다. 다리가 3개가 다 쓸려 가버리고 저희 산속이 바로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이 오는데 차량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헬기로 이렇게 보내서 저희들도 저도 선교사인 저도요 구호품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러한 이제 생활을 근 한 달간 했었어요. 전기가 4주 동안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물은 3주 동안 끊겨서 이제 계곡물을 떠다가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까지 항상 기도회를 인도를 하거든요. 기도 인도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 6시에 이번 왔던 태풍과 같은 똑같은 급이 그리고 똑같은 경로로 저희 지역을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을 지켜보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이때다. 그래서 짐을 싸고 그리고 도로도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앞쪽으로 100m, 뒤쪽으로 500m 길이 그 계곡으로 이렇게 끌려 나가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은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4주 동안 길을 내서 겨우 차가 갈 수 있는. 근데 차도요 조그만 것은 못 가고 또 더 큰 것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것은 길이 울퉁불퉁 돌들이 있어서 못 지나가고 큰 트럭은 길이 좁아서 또 갈 수 없는.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저의 준 차가 딱 중간차였습니다. 그래서 8시간 걸려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하지 못하고 선교지가 이제 또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10개월만 하고 가겠다고 해서 이제 3월 24일 출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 비행기 출항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 못했습니다. 잠깐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95년도에 두 딸 찬미와 찬이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장 보시면요, 찬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네 식구가 이제는 5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저희는 아프리카 54개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희가 짐바브웨에 있는데 이 짐바브웨에서도 제가 있는 사역지는 7시간 차로 운전해서 가서 들어가 있는 모잠비크 국경에 있는 산골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에 저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산등선을 깎아서 지금 앞에 쪽, 저 위쪽 중간에 보이는 부분은 중고등학교 운동장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살고 또 그 안에 병원에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오른쪽 편에는
신학교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2014년 저희가 2013년도에 안식년 지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역들이 이제 세 가지 사역입니다. 원래는 처음 병원 원목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하면서 지내면서 신학교에서 저를 이제 교수로 이렇게 청빙을 해서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 그리고 2016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무차라라 교회사,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바로 루시트 선교 병원입니다.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넘겨주시고요, 3초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약 3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의사 한 분하고 없다가 이제 다시 의사분이 왔는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전날 근무했던 간호사와 그리고 오늘 이제 8시부터 근무하는 이제 직원들이 와서 모여서 같이 30분 동안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해서 8시에 이제 병원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왜 저희를 보내주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 같이 이 정기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곳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밤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기가 있었는데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이제 전기 회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병원에서 사용했던 전기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국 돈은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군요 하고 기도하면서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한 교회사가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어느 분은 10만 원, 5만 원, 또 어떤 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일들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본 것 같이 밤에도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 식구들이 열심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는 저희 병원에 모범적으로 잘했다 해서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산모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15년 만에 초등학교 3명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성도였습니다. 근데 100년 만에 지금 이런 선교지가 되었는데, 그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요, 지금도 저희가 보면은요, 이 지역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4시간 걸어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모가 우리같이 몇 주 딱 이렇게 정해졌고 그러면은 미리 오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오다가 중간에 길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이가 죽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병원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아직은 열악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병원에 가게 됐었던 것은 2010년도에 저희 이쪽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바로 모잠비크 국경입니다. 그곳에 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 2년 동안 3년 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와 보시라고. 그래서 7시간을 운전해서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2시간, 4시간 이렇게 걸어서 간 지역이 보면서 이 병원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에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왜 기도를 하게 됐냐면, 병원은 있는데, 간호사는 있는데,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보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병원에 와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닥터랍니다. 의사라고 합니다. 닥터 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닥터 아니다.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는 의사 짐바브웨 현지 분을 보내주어서 같이 함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기 이전까지는 주일에는 아내 김덕자 선교사와 함께 저희 두 부부가 이제 그 성도들은 입원한 한우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직하는 간호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놀랍게도 역사해 주신 것이 그래도 이 병원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준계도 우리 옛날에 그 보릿가마니 쌀가마니 다는 그런 저울을 하고요. 아이들은 몸무게를 잴 때는 또 지금 현재는 이 몸무게를 바나나가 지역이 나오거든요. 바나나를 다는 그 저울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는 참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체중계라든지 이런 병원 시설 기구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갔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 가서 서라고 해요. 그래서 딱 가서 섰더니 뭐가 씩 내려오더니 머리를 탁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키 몇, 그리고 몸무게 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5년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기구를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기구는 안 되고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그 몸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 교회에서 많은 양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체중계뿐만 아니라 혈압 재는 것도 요즘은 이제 전자식으로 하는데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조금 병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제가 2014년도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니까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하면서 신학교에 이제 저희들 교수로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신학교는 근 60년 이렇게 세월을 목회자 한 분, 신학생 한 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약 100여 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여 명의 한 교단에서 사역하는, 그래서 짐바브웨 선교에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침례 신학교 교단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는 것이, 저는 한국에서도 이제 강의를 대학교, 신학교 이렇게 대학원 들 때 교수 한 분이 한 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허락을 하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근데 교수회의를 딱 시작을 하는데 3과목, 4과목 할 수 있으면 다 사건맞건히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가 없기 때문에 4사람의 교수가 한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이 과목들을 맡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지금은 2과목, 때로는 이제 3과목. 특히 아내 김덕자 선교사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성에서는 못했었고요. 저희 한국신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교단에서 이제 안수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내 김덕자 선교사를 했을까 했는데 바로 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부가 저희가 같이 함께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부부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에게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학, 기독교 가정학 과목입니다. 남편의 역할과 부인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남편에 관한 부분을,
아내 김덕자 선교사는 부인에 관한 것을, 특히 저희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으면은 저희 기숙사에 와서 함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도 신학교에서 지내는데 이 과목은 필수로 신학을 안 해도 신학생 부인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와 그리고 설교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에 도서관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도서관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지금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가운데 이 교회인데요. 이것을 지금 도서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작은 물질을 한국 교회에서 저도 모르고 저희 바울 선교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로 신학교의 상황을 도서관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제목으로 루시트 신학교 도서관 건축 헌금 이렇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만 원을 이제 보내와서 이 430만 원으로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돈이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저희 신학교를 그동안 돕고 있었던 SRM이라는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5년 계획. 그래서 5년 동안 약 1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도서관 건축과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 사례비까지 주고, 또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비까지도,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컴퓨터까지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모금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지금 시작되지 않고 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2년 동안 이 지역에 와서 기도하면서 병원 사역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부터 저의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성경 공부를 초대를 합니다. 그 지역의 한 가정을 이제 양해를 받고 그곳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30명 이제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명을 이제 가지고 함께 개척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2년 정도 되면은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것과 또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은 저는 그 지역의 교단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이양하고, 그리고 또 다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똑같이 전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어느 지역을 갈까 그러면서 그 리서치를 했었는데 3지역이 나왔습니다. 그 3지역 중에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래서 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면서 이제,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살면서요, 지금 사진입니다.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똑바로 쳐다보면 저 산 끝에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나무들이 한 나무가 아니라 몇 나무가 뭉쳐서 이렇게 한 나무 같이 봉우리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도 사람이 살까? 살까요, 안 살까요? 산꼭대기에.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에 또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은 그곳에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이 마음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는 가려면 저희 지역에서 차로 1시간 가가지고 또 걸어서 2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꼭대기를. 아니면은 차를 빌려서 저희 차로는 갈 수가 없어서 4동 4바퀴가 굴러갈 수 있고 그리고 차가 높은 차. 왜냐하면 돌짝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곳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 갈 때는 지금 보는 것 같이 한 번 눌리면 아마 트럭터가 끌고 가는 모습인데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트럭터가 비 오는 날은 짐바브웨는 6개월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완전히 항토길이라고 하고 계속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차는 빌려서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빌려서 차를 가는데 이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헛바퀴가 돌고 그래서 트럭터를 또 농장에서 빌려서 또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 교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올라갔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저희 집에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 틀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에 바로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곳에다가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바로 저희 집에서 똑바로 바라보던 산 봉우리에 바로 나무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왼쪽 편에 저희 부부가 사진 찍었는데 바로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방을 하면서 교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모임에 오는지 또 넘겨주시면요. 찬양을 아까 우리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다 선교사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의 예배의 찬양은 춤을 뛰면서 찬양해야 되거든요. 북을 치면서 아니면은 이제 탬버린을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이런 예배의 이제 시작 가운데서 교회가 해마다 10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세례를 베푸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예배를 신앙생활을 이제 6개월 동안 그래도 나온 분들만 그리고 6주 동안 매주 꼭 빠지면 안 됩니다. 6주 동안 참석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침례식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이제 이 성찬식도요. 이곳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산꼭대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도 참여하는 이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지역 2년을 지나고 나니까 신학을 하겠다는 한 형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꼭 가정이 있는 신학생은 입학생은 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증명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 밑에 제 왼쪽 편에 있는 이제 부부인데요. 결혼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짐바브웨는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자가 사인을 해서 혼인신고 증명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부를 저희가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증명서를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산꼭대기에서 처음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의 언니, 형 업혀서 다 참석을 했고 약 150명. 저희가 그동안 축구전도로, 그리고 또 이 지역은요, 한국과 같이 동네가 함께 있고 그리고 주위에 이 산이 있으면서 밭과 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산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집들이 전부 다 띄엄띄엄 이렇게 넘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한번 찾아가려면은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어떤 집은 보이고 어떤 집은 안 보이는. 그런데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짐바브웨는 행사, 특히 결혼식이 있다면은 다 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는 구경하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식사도 그렇게 좋은 식사는 아닙니다. 옥수수로 만든, 가루로 만든 싸자라는 그 한 덩어리, 거기에다가 짐바브웨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닭고기거든요. 근데 닭고기도 못 먹어요. 가장 싼 이제 생선 한 조각 나온 거. 이것이라도 먹기 위해서 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영접을, 결혼식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기회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5가정이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이제 좀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 학생입니다. 이 36인데요. 딸 둘 있었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루시투 신학교, 저희 사역하는 신학교에 지금 3년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차 과정이 이제 마치면은 내년 올해 11월 말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청빙을 해서 저희 무차라라 교회 목회자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준비했던 곳이 이제 바로 교회 건축과 그리고 목회자 사택입니다. 산골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그 기와집은 1945년 2차 대전 때에 백인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3가정이 살았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 집을 짓고 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1945년도에 2차 대전 때 이분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보수를 안 해가지고 기와장이 썩고 빠지고, 그래서 천정에 비가 새고, 그리고 바닥이 이제 파여지고,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을 해서 예배는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교회 땅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땅입니다. 짐바브웨는요, 예전에 백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보고 그 보이는 그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백인들이 와서요, 내가 딱 앞에를 보고 저 끝에 저 산 봉우리 있는 그곳까지 내 땅이다 하면은 다 땅이 됐대요. 그리고 추장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여기다가 짓고 싶은데 도와주라. 이 추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겠다고.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정보를 얻은 것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했더니요, 예전에는 닭 5마리, 염소 1마리,
그거 갖고 가서 추장한테 주면서 나 이 정도 이 땅을 사용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닭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20, US 달러 20달러만 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추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면서 교회를 짓게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땅이 어디가 필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봐뒀던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주위, 그러니까 교회가 딱 예배실 같이 집이 하나 있으면은 그 360 그 방향으로 이제 땅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한쪽 편에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저희 산골이다 보니까 헌금이 한 주간에 4불 나오면은 다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10센트 갖고 헌금을 하면은 정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의 형편. 5센트를 내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헌금을 모아보면은 4달러. 근데 저희가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 예배에 나오니까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교회에 사례비를 이렇게 이제 주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짓고 나머지 자리는 목회자가 이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이제 옥수수, 이 지역에는 옥수수하고 감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분 지역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 양식이 옥수수하고 또 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사를 짓는데 또 양배추를 이제 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2014년부터 가서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런 새 사역, 루시트 선교병원 원목 사역과 그리고 루시트 신학교 교수 사역, 그리고 무차라라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곳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교편지 2달에 한 번씩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보냈는데 그분들이 이 선교편지를 보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병원에 그 전기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도서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이 예전에는 수만 명이 모였던 기도원인데 지금은 그 큰 기도원을 사용 못하고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조그마한 장소에서 기도원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큰 건물을 놔두고.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원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러면서 다른 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더 큰 기도원 하나 있대요. 근데 그 기도원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큰 교회가 지금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 그 기도원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원은 유지가 되는데 당신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그 기도원은 선교사를 지원하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기도원이 작지만은 그렇게 유지되어 있는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 두 기도원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저는
강주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강주 중에서도 우리 운광교에 왔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수 샘교회에 또 선교 목사로 파송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제가 참 부족했구나. 저 파송을 강주 지방에서 하고, 그리고 다른 한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느 교회가 할까요? 바로 생명수 샘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선교할 때에. 그 선교는 국외로 하는 일을 선교죠. 그러나 국내에서 하는 선교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동희 목사님 계십니다. 바울 선교회, 그리고 전주 안디옥교회라는 깡통교회라고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어놓는, 자식을 내어놓는 선교사 되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다. 문화의 선교사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 생명수 샘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이 일들을 갖는 비전, 교회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비전들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목사님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짐바브웨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록. 짐바브웨는 지금 겨울철입니다. 한국보다 2개월 늦게 아프리카가 시작이 됐고, 어느 지역에서는 급속도로 확진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짐바브웨는 확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검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이 5월 전에 3명이 죽었습니다. 확진되고. 근데 이 3명이 부자가 걸렸거든요.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는 부자는 걸리지 가난한 사람은 안 걸린다고. 근데 짐바브웨도 많이 지금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국 갔다고 미국 갔다 와서 확진이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도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병원에서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이치, 아버지는 짐바브웨에 권위 있는,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부잣집입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산소호흡기가 없으니 사와라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또 사왔더니 코드 꽂는 것이 다르다고 그것을 구입해 와라다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이 간호사가 겁이 나가지고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그 환자 곁을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실정이 짐바브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강력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5km 이상을 갈 수가 없고요. 가더라도 그 통행, 그 무엇을 하러 가는지 정확하게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닫혀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는 몇 명 이하는 모일 수 있다 하는데 짐바브웨는 아예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는 적고 사망의 원인은 숫자는 적지만은 확진 이 모든 것들을 검사하는 이 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종식이 되도록. 두 번째로는 저희 사역지의 루시트 선교 병원과 그리고 루시트 신학교 지금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라라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평안을 위해서 그 성도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로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많이 빠졌죠.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코뼈가 휘어져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목젖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그동안 근 한 달 동안을 미음과 죽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이 날씬하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몸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미, 이제 제임스 사이입니다. 부부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찬희 둘째는 지금 대학원 코스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신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지금 2년 코스를 한다고 했는데 선교 과목만 듣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목회 부분에 있어서 MA, MDB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찬이가 둘 다 한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찬이는 유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들으니까 설교 동영상을 작성하고 그래서 교회 이제 멤버들이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찬미 찬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이는데 더 힘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은 선교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을 교회 새생명수 생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 감사,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우리 신병수 선교사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신학교 사역, 병원 사역, 교회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 주보 오늘 낮에 드린 주보를 참조하시고 예배 후에 당회 바로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회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시기 바라고 4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 모임은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 합심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그 병원 사역, 또 교회 사역, 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 그 사역으로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으로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또 하나님 선교의 비전도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프리카지 저 짐바브웨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의 장이 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병원 선교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그 병원 선교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 사역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하고 목회자가 배출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마을들의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그 땅에 아버지 그 터를 놓고 이제 교회가 준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후원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신병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수술한 부분 모든 비용 수술한 것들도 속히 다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역을 주의 능력을 주의 복음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약한 자에게 세임 주시며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생명수 쌤께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한 신병수 선교사님 건강 위에 그 가정과 선교사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 가지 지금 사역을 합니다. 병원 사역, 신학교 사역, 교회 사역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